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입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단편 소설 오헬리가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밤중에 강도가 침입해서 권총을 들이대고 주인에게 꼼짝 말고 손들어 했는데 주인이 팔을 올리지 않았어요.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손들고 꼼짝 마 그래야 되는데 꼼짝 말고 손들러 하니 한쪽 팔이 올라갔습니다. 강도가 위협합니다. 오른팔도 들어. 그랬더니 주인이 오른팔은 신경통이 있어서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 누그러져 갖고 언제부터 신경통이야? 한 10년 됐다. 그러니까 그래?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권총을 왼손으로 들었잖아. 그래서 총을 두고 서로 신경통에 대해서 루마티스 신경통의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이 특효약이고 어떤 약을 보았냐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밝아오는 동리토 오니까 이제 훔칠 수가 없잖아요. 강도를.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안하면서 헤어졌는데 우리가 이 병을 다 고쳐서 다시 만나서 술 한잔 합시다 하고 헤어졌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동병상린이라 불러요. 공감대가 있다. 강도가 남의 집에 재물을 가지려고 갔다가 주인도 자기와 똑같은 신경통으로 자기도 신경통 때문에 돈벌이를 못해갖고 강도짓을 하지만은 그 집에는 차마 가져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랐던 세계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있는데 가장 짧은 편지가 이 흰 백지에다가 하나의 부호만 적어놨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세계에서 짧은 편지. 어떤 부호가 올랐습니까? 물음표죠. 캐션마크.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쪽에서도 답장을 긴 말을 하지 않고 짧은 답장을 했어요. 그 답장이 뭐냐면은 느낌표예요. 물음표는 뭘까요? 뭘 물어봤을까요? 출판사에 보낸 이 물음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책이 잘 팔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답장이 느낌표는 무슨 뜻이죠? 대박이다. 요즘 표는 대박이다.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짧은 편지와 답장인데 이 소설이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진 레 미제라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장발장. 영화 뮤지컬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레 미제라블이란 프랑스 말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고 물리학자던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제를 발표했어요. 뭐냐면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다, 불쌍한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두 가지가 모순돼요. 바로 거기가 기독교가 말해주는 진리가 있어요. 참된 종교는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얘기해야 된다. 인간이 자기가 위대함만 알고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의 비참함만 알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하다는 걸 모르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 파스칼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20살 때 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컴퓨터의 원조가 되는 자동 계산기를 발명한 천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시간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격을 잊어버릴까 봐다가 자기 양복에, 늘 즐겨 입는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양피지로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새겨 놓았는데 사후에 발견됐어요. 글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상가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너무나 기쁘고 감격, 환희, 기쁨, 눈물, 그런 모든 고백들을 적어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체험이 나와요. 영적 체험.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가장 자전적인 체험과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 솔직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삼층천의 영적 체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14년 만에 고백했어요. 마치 그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 만났던 감격이 기록된 것처럼 파스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이 썼던 팡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 보면은 1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 2부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행복함.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봤을 때 인간은 딱 두 종류인데 어떤 인간이 있는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 두 종류가 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다른 말로 위로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세워봐도 아마 10번이에요. 10번 정도 위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서신, 위로의 편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절을 같이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위로가 가장 가까이 느낄 때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로가 가장 절실하게 다가오고, 그런 것이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 가장 가깝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떤 위기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은 신학을 하기 전에 목동의 경험을 가졌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양을 8년 동안 쳤습니다. 근데 양을 칠 때 보면은 여름에는 산에 언덕에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더운 계절이니까 우리가 그런 동료가 있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그 좋은 바람을 양떼들에게 이렇게 세게 하면서 그 풀을 뜯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산 위에서 풀을 뜯지만은 이제 가을철이 되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은, 첫눈이 내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로,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면 안 되고 골짜기로 쫙 내려와야 돼요. 별걸 다 안 해. 거기 가서 이제 목동들이 양들을 보살피는데, 골짜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맹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 살았기 때문에 딸기를 따러 갔어요. 8월달, 지금이 이제 딸기철이에요. 지금하고 이제 8월 초가 딸기가 많이 열려요. 산딸기가. 그래서 이제 그 누나들하고 따라서 제가 어릴 때 산딸기를 따러 갔는데, 이 뱀이 꼭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또 알을 틀고 있어요. 뱀은 그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양지 쪽에는 뱀이 별로 없어. 이 딸기를 이렇게 따면 밑에가 이렇게 우거져서 그늘이 형성되고 어두우면 거기 뱀이 물어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뼈를 우리 누나가 물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받을 염려가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 영화를 관람했는데 제목이 코바디스예요. 제가 지금도 그 영화는 잘 모르는데 그 후에 내가 좀 성장해서도 보기는 했는데, 거기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가둬놓고, 콜로세움이나 가둬놓고 옆에는 맹수를 가둬놨어요.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자를 굶주려서 울부짖게 하고 기독교는 이쪽에다가 쇠창살에 가둬놓고, 내일이면 이제 많은 로마의 군중들 시민 앞에서 기독교를 풀어갖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를 강요할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기독교인들이요, 그 쇠창살을, 갇혀 있는 쇠창살을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외우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철보한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맹수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기 순간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통해서, 순교가 왜 가능하냐? 여러분, 순교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베드로가 결심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고, 그렇지만 막상 죽을 위기가 오면 다 달아나 버려요. 모른다고 부인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러가 마지막,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왜 좋아요? 천국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 약탈자였어요. 그리고 집에 같이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야반 도주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또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빼앗았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가 지금 이렇게 들판에서 노숙하는 것은 너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꿈속에 사닥자리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 내려가면서 이런 말씀이 했습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합니다. 아니,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무향양 그 밧담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성공할 때까지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해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골짜기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 내리막으로 인생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17살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갖고 팔려갑니다. 그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도 또 모자라서 또 거기서 모함을 당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잘못으로, 죄가 아닌 죄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환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런데 13년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우 블록, 노우 북. 노우 블록, 블록은 벽돌입니다. 우리 블록을 쌓는다. 블록, 노우 블록. 벽돌이 없이는 책이 없다, 북이 없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존 버년이,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서를 읽다가 영감받아서 철로역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감옥이 없었더라면 책이 안 만들어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썼어요. 인생의 감옥 절망 가운데서 거기서 위대한 작품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남이 나에게 던진 돌을 가지고 그걸 또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고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9도까지 우리가 연료를 뗐다고 해도 마지막 1도의 결정적인 차이에서 임계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저를 쳐다봐 주시고 좀 냉방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울수록 졸음이 오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졸면 영혼이 죽게 되어 있어요.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1000번이나 가까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돕는 조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1000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했을 때 토머스 에디슨이 아니라고, 999번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으니까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유명한 어록, 토머스 에디슨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이 왔는 걸 모르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99도까지 교회가 뭔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갖고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었어요. 포기합니다. 그만하자는 거예요. 1% 못해서, 1%를 달성하지 못해서 물이 끓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우리가 1950년도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노인이 어둑어둑할 때 병원을 몰래 탈출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하루 14시간씩 일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철도 노동, 보험 설계사, 주유소 경영하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 우리로 말하면 IMF가 30년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 주유소 옆에서 하나의 카페를 얻어갖고 경영을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모텔을 지었다가 화재가 나갖고 다 전소해버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경영했는데 그것마저도 부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아들이 죽고 부인이 세상 떠나가지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정신병원에 나왔는데 그때 65세쯤 되었어요. 나와서 어두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이끌려가니까 어느 부인이 그 교회에서 눈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자기도 옆에 있다가 은혜 받고 자기의 과거의 삶을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는가.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읽으면 뭐가 될까요? 살아야 되겠다. 그가 부흥사들의 말을 기억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필트가 한 말인데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따라 없어지겠다.
내가 나이가 65세고 내 주머니를 다 털어봐야 105달러밖에 없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겠다. 65세 나이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닭 튀기는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법을 만들어가지고 좀 체인점이나 내볼까 하고 여러 곳을 찾아가니까 1008번 거절당했어요. 당신 자본이 없는데 왜 우리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가게를 내어줄 수 없다. 1008번 빠꾸를 당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맨 나중에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는 우리 가게에서 네가 잘할 수 있는 요리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가 65세 때 사업이 뛰어들어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커넬 샌더스라는 이름을 가진 KFC 회장이에요. KFC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가 서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커넬 샌더스예요. 10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뭐 했나? 복음 전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경주했어요. 얼마 전에 그 100세쯤 살고 보니 하는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박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의 한근기가 언제나.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박사님은 인생의 한근기가,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장 100세쯤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시기가 65세에서 75세래요. 아멘 안 하시네. 저는 곧 있으면 거기에 한근기에 들어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70살 먹은 가수가 음원을 아이돌이 발표하는 음원을 발표했어요.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직 찬송가 복음성가만. 제목이 남자의 인생이에요. 조회수가 지금 5일인데 40만 넘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세러리맨들의 애환을 가사로 만들었어요. 어둑어둑해질 때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에 이어지는 노을에 마음이 짠하다. 그 끝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남편이라는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제목이 남자의 인생이에요. 남자만 한번 보시든가.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퇴근했고 집에 오면은 강아지만 반겨요. 딸은 딸대로 바쁘고 다 큰 아들은 쳐다도 안 보고 부인은 화장대 앞에 앉아있고. 그게 남자의 인생이라는. 근데 그분은 나이가 70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은. 근데 저는 그 자료를 보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음악적인 재능과 업적이 있는데 아마 사생활 때문에 많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2600곡 이상 부르고 세계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은 사람이고 자작곡 싱어송라이터로 800곡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음악적인 업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사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워줍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된 70년 만에 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어요. 그런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은 끝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고 채찍질하지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8절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름철에 익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뭐 해변가라든가 이 구조대원들이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에 빠지는 사람이 허부적거리면요 절대 안 뛰어들어갑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언제 뛰어들어가냐면은 익사자가 살기를 포기할 때, 살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때, 그때 헤엄쳐 들어가서 건져내지. 수영을 잘한다고 자기 수영 실력을 믿고
헤엄쳐서 들어가면 익사자가, 물에 빠진 사람이 아직도 숨이 붙어 있고 뭔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잡히면 둘 다 죽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정신없이 매달립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가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둘째는 사망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셋째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정금같이 연단하여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주를 보석으로 여기는데 진주는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아피쿨레드라는 굴조개가 있어요. 아피쿨레드 이름을 가진 굴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굴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조개가 이걸 뱉어내버릴 거냐 모래를, 아니면 감싸 안을 거냐.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감싸 안으면 거기에 이제 니카라는 물질이 형성돼 갖고 모래를 감싸면서 상처를 감싸면서 굳어지면 진주라는 보석이 나오는 거고, 그냥 힘들다고 펴터버리면은 오히려 골마갖고 상해갖고 염증 생겨서 이 조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11장에 바울이 고생한 고생담이 쭉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로 맞고,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협, 굶주림과 고통과 배고픔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에 같이 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걱정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 있으나, 교회를 떠나 있으나 다 성도와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하으나 걱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전서를 썼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해갖고,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더욱이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12제자에 속하여서 3년 동안 훈련을 안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를 인정하겠느냐는, 사도권의 시비가 붙었을 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서 입증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은 이 고생이 사도의 증거가 아니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생을 하겠느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차례 맞으면 골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가.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예수는 키가 160cm, 체중이 55kg밖에 안 나가요. 몸이 왜소하고 빈약했어요. 그러나 그가 강대상에 서면 영적인 위엄이, 카리스마가 아주 회중을 압도할 만큼 위대한 설교자였다. 요한 예슬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키가 작고 외모가 변변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편지를 써서 그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에는 이해 못해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는 세계를 품고 선교했을 때예요. 우리가 왜 자꾸 전도 선교를 강조 안 하면은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전도 열기와 선교가 약화되니까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어떤 신하 하나가, 충성스러운 신하 아내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임신했는데 유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위로를 했어요.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왔다 가고 나서 이 부인이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아주 삶의 활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서 어떻게 했기에 그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얻었다가 유산해버리는 부인이 삶의 소망을 얻었냐 하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했대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안다. 가만 생각하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얼마 전에 유산을 했거든. 뉴스에 나왔거든.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 한마디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가?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4절 5절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겨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겨낸 다음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위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병을 알아가지고 투병생활에서 건강을 되찾으면 주변에 그런 사람 위로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 위로하는 건 힘이 없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병을 앓고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리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어요. 손과 발에 못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 우리를 죄를 씻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런 복음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는 말이 있어요. 배로 오는 게 빠르겠어요? 이메일로 오는 게 빠르겠어요? 대답 안 하기로 결의했어요? 이메일로 오는 게 빠르겠어요? 배로 오는 게 빠르겠어요? 고난은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이 이메일처럼 다가오지만 그 고난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배편으로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들어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은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4번 해요. 1대4예요. 칭찬은 뭐와 같으냐? 위로는 뭐와 같으냐? 영혼의 산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부인이 새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남편한테 쫄라갖고 새 차를 뽑았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게 남편으로부터 호통을 어떻게 받을까 하고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차량 등록증을 뽑아가지고 이제 사고를 수습하려는데 거기에 메모가 노란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여보, 혹시 만약의 경우 차가 사고가 나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내가 아끼는 거는 차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 몸이야. 그래서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도 있나 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더니 내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차는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그 이혼할 뻔했다잖아요. 잘 남자분들이 딱 그런 전화가 오면 여보 다치는 일 없나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위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을 잘 견뎌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자꾸 위로하셔야지. 남편과 아내가 위로가 있고 교회 안에 위로가 있어야죠. 위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의욕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지를 돌리고 뭐 주변을 전도해 상가교회에 아이들만 오고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장소는 아닌가 봐요. 제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요? 하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니까 사모가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주일학교, 그 교회, 개척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가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찬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를 돌리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감기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아이 편지를 받고
옮기려던 걸 포기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른만 교인으로 생각했거든. 어른으로부터만 위로받고 어른만 교인은, 이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계신 곳으로 편지를 써서. 추운 날 전도지 돌리는 목사님 감기 걸릴까 봐 걱정. 교회가 언제 부흥했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같이 사도행전 9장 32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첫째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 폐 갈린 교회는 절대 부흥 안 합니다. 교인들이 모를 것 같아도 등록한 세사가 세가족들이 뚝뚝 떨어져요. 세가족들이 등록했다가 여기 폐가 갈렸구나 그러면 딴 데로 옮깁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해 부흥했던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고은 목사님이 20대 청년 때 폐결에 걸려갖고 저기 전라도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중등부를 가르쳤어요. 반 아이가 9명이에요. 중등부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그들에게 문학과 앞으로의 비전과 신앙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예지에, 그 낙도에 있는 아이들이 도예지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아이들이 돈을 붙여왔어요. 선생님의 병원비 약값에 보태 쓰시었는데 엄청난 많은 돈에 1년에 병원 다닐 거다고 폐결의 약값을 보냈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고등학교 도예지로 나간 아이들이 수학여행 경비를 부모로부터 받아갖고 모아갖고 선생님이죠. 고은 목사님 아닌 선생님한테 붙였어요. 선생님 그 돈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바로 답장을 했어요.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만 받아도 내가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생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생에 한 번 있는데 떠나라! 빨리 이 돈 받아갖고 떠나라 했는데 송금을 해줬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아이들이 수학여행 못 떠났어요. 아마 그때 받은 은혜, 선생님이 중등부 선생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 목회를 하고 그 격려와 위로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70년 동안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씨의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수선아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눈이 오면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너가 수선화가 물가에 앉은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펴진다.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받는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딘다. 사람은 견디는 만큼 쓰임받습니다. 10년을 견딘 사람은 10년 쓰임받고 100년을 견딘 사람은 100년 쓰임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무량수전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호르지인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요. 그걸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목수라고 불러요. 보통 목수랑 구분이 됩니다. 아주 수준 높은 목수, 국목수가 그 일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니시오카 가문인데 니시오카 가문에는 이런 표가 있어요.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1000년 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1000년 동안 비바람 풍상에 견디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1000년을 견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쓰임을 못 받냐면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견디지만 1000년 견뎌야 1000년 쓰임받아. 모세는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 40년 견뎠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갖고 80세의 나이에 불러갖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40년 사용했습니다. 견딘 만큼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풍상 노상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요. 광야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 지역에서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눈치를 채고 저 왕이 자리 잡기 전에 나라가 부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겠다고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대적해 갖고 이제 진을 쳤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딱 블레셋 진영이 쳤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부하들과 같이 있는데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를 보니까 베들레헴에 갖고 와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땀을 흘리고 양을 치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니까 그렇게 시원하고 꿀맛 같았는데, 그런데 참 그 물이 그립다고 딱 한마디였어요. 옛날 생각이 나며 그 물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가의 물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말을 했어요. 부하들 보고 가서 떠오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면 죽을 거니까. 블레셋 진영들은 무기가 발달한 부족이었어요.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 갖고 블레셋 진영에는 창과 칼이 있었고, 유대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는 요나단만, 왕자만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군사가 가는 것은 자멸행위고 죽는 건데, 30명의 장군 가운데 3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퍼왔어요. 다윗 왕이시여 물을 마시지요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7절에 보니까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부었어요. 이건 물이 아니고 나의 부하의 피다. 내가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이게 환상적인 드림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돼요. 드림팀이 되려면 드려야 돼요. 희생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드리고 자꾸 왜 드림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드리지도 않고 무슨 드림팀이 돼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은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걸 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드림팀이 아니냐고 불평만 하면 되겠습니까? 드림팀이 되려면 드려야 돼요. 과도하게 희생적으로 드리지 않고는 절대 드림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교회를 해보면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있고 답답하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격려는 모두가 필요해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격려가, 위로가 필요하고, 목회자는 마찬가지. 번외표라는 순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다른 기독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때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됐고 위로의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장 24절 25절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는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꾸 격려가 세워야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진 것을 인정해주고 합리화시켜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먼저 고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참은 만큼 그 연수대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살 소망마저 끊어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서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 속에 낙심하지 말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